이 세상에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사는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알려고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들, 딸을 낳아보신 분들, 그 해산의 고통이 크지만은 그 아이들을 놓았을 때 그 자녀를 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을 보시는 그 기쁨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첫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인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수를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한 여인이 많은 양의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바쳤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물로 드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 그 집에 굉장히 아마 특별한 일이 있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특별한 그런 일이라도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실은 10살 날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작년에 병이 들어가지고 점점 몸이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아들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 회복이 됐나 보군요. 아닙니다. 그 아이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 그건 무효가 됐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셨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 감사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믿음이나 좀 있는 사람이나 감사하지 믿음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아들이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였지만은 죽었는데도 천국 가게 해주신 거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세 번째로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제사님이 교회에서 집사직분까지 받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지겨워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핑계를 대서라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또 역시 이제 부인은 남편과 함께 교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는 한 몸이 아니요. 그러니까 대표로 가시오. 나는 대표로 집 볼게. 그래가지고 부인만 교회 보내놓고 자기는 집을 보다가 TV도 보고 이러다가 이제 낮잠을 잤어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 부부가 천국에 갔어요. 천사들이 문을 지키는데 이 천사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당신들은 부부군요. 둘 중에 대표로 하나만 들어가시오. 그래가지고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등한히 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나폴레옹은 전쟁에 패해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평생에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황제 노릇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깊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군대에 들어와 가지고 쫄병으로 있을 때 어느 주일날을 맞이해 가지고 교회에 가서 철모를 다 벗어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가 내 기억으로는 제일 행복했을 때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시간을 아주 행복한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고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미국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을에 그 작은 교회에 어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얼마나 의욕적인지 그 마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방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 나무개 목사입니다 하면서 오는 주일날 꼭 나와주세요.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가득 차게 나올 걸 생각하고 설교 준비도 잘해놨는데 막상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글쎄 몇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그 마을에서 발간되는 그 신문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교회가 죽었습니다. 따라서 담임 목사로서 장례식을 치르러 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은 오는 주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가 죽었다고 장례식 치르겠다고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그냥 온 동네가 그냥 화제가 된 거예요. 교회가 죽었다고 장례식 치른다고. 그러니까 구경 삼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네요. 정말 교회 가니까 그냥 관을 하나 갖다 놓고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해놓고 장례식을 해요. 정말 장례식을 하는. 그리고 장례식 순서에 따라서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분에게 조의를 표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줄을 서가지고 차례차례 와서 이제 마지막 떠나는 분 보겠다고 관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사람마다 그냥 얼굴이 그냥 마치 송구스러운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을 들여다보니까 거울이 딱 있는데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니까 교회가 그냥 사람도 몇 명 안 나오는 죽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치를 교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1959년 9월 27일 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당시에 미국을 이제 방문하고 있었던 그 후르시초프
소련 그 수상을 맞이해서 이제 함께 며칠 동안 지나는데 마침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이니까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 이 유물주의자가 교회 가겠어요? 안 가지. 거절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말하기를 그러면 1시간 반만 좀 기다려 계십시오. 그리고 예배당에 가버렸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반 만에 돌아와가지고 후르시초프에게 말하기를 1시간 반 동안 뭐하고 보내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후르시초프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나를 이렇게 기다리라고 해놓고 교회 가야 할 그 아이젠하워의 핑계가 무엇일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더래요. 그 당시 초강대국인 소련의 수상을 초청해놓고 예배 드린다고 1시간 반을 기다리게 했으니 외교적인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이 외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느냐.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글래드스톤은 말하기를 나에게는 예배석, 예배드리는 이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데 앉아있는 그 자리는 수상이 앉아있는 그 자리보다 더 존귀한 줄 아는 그 믿음. 그만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요, 축복을 가져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는 예배당이 평양에만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러다가 진남포로 이사를 갔는데 이 진남포가 얼마나 먼지 토요일 날 미리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주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쭉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해요. 두 아들을 데리고 달구지를 이제 타고 이제 평양으로 가다가 글쎄 바퀴에 어느 나무가 걸렸는지 튕겨가지고 옆에 지나가던 그 말에게 맞는 바람에 말이 그냥 놀래가지고 뛰니까 말에 타있던 노인이 떨어져가지고 다쳤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이 아이들이 뭘 던져서 그런 줄 알고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혀갔어요. 경찰이 이제 묻습니다. 너희 둘 중에 누가 그랬노? 그랬더니 큰아들은 제가 그랬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닙니다. 형님이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한 사람 벌을 줘야 되는데 서로 했다 그러니 이걸 어쩝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어머니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벌을 받을 바에는 우리 작은 아들에게 벌을 주세요. 나는 이 집에 개가 한 사람입니다. 큰 아들은 전처소생이고 이 작은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에게 벌을 주세요. 그러더니 이 경찰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서로 안 했다고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또 이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벌 주라고 하고 너무 감동을 받고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이요?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얘기를 한 거예요. 진남포에 살면서 평양까지 예배 드리러 가는 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돈 줄게. 진남포에 예배당 지으시고. 그래가지고 진남포에 예배당 지어줬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의 국민들은 깊은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전쟁에 전혀 승산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독일이 얼마나 강한지 도무지 이길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독일이 자꾸 압박을 해오니까 선전포고를 하게 됐는데 윈스턴 처칠경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런 윌리엄 템플 목사님에게 국민 연설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 템플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에는 그냥 교회마다 종을 치고 온 백성이 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주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래요. 아무리 독일이 강해도 이기고 지는 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독일이 유럽을 다 휩쓸고 영국까지 다 점령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가장 큰 일로 하는 이 백성, 하나님이 손들어 주니까 이기는 거예요. 아멘. 경기도 광명시에서 한 장로님이 목욕탕을 개업을 했어요.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주일날에는 절대로 문 열지 마시오 하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에는 일주일 수입의 30%가 들어온대요. 그런데 주일날 문을 안 여니까 수입이 별로 없어가지고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욕탕은 물을 많이 쓰는데 이 수돗물 값도 낼 돈이 부족할 정도로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지하수를 파가지고 대신 쓰려고 지하수를 팠더니 아이고 그냥 이상한 물이 나오는 거요. 구정물 같고요. 계란 삶은 냄새가 나고 그냥 이상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망을 했죠. 그런데 그 물을 끓여보니까요, 얼마나 깨끗해지고 투명해지는지 알고 보니까 유황온천이에요. 유황온천.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그 목욕탕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 장로님은 교회에 성전건축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시고
제일 축복받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거는 축복을 가져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 모여서 그저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로 알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사실은 우리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소의 삶이 어떠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첫째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소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돈독해지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자신만 생각하고 항상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요, 앞이 캄캄해요. 앞이 캄캄해. 이 세상만 보고 살면요, 걱정이 태산 같아요. 불안감, 초조감, 죄책감, 좌절감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할 것이 있고 자신감이 생기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면서 산다고 하면 우리의 그 평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하시죠? 나도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좋아요. 매일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 고백을 할 때 어떠했습니까? 아마 좀 떨리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지는 아니했는지요. 왜 그렇게 되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또 내 이 사랑, 이 고백을 받아주려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담대하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담대하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생각만 해도 나는 행복해요. 아버지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자유예요. 어떤 사업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아요. 죄 짓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각자 그저 은사대로 형편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게를 해도 그저 돈 하고 그 가게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가게를 하시고, 빵집을 해도 음식점을 해도 건축업을 해도 농사일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 둘로 다 나누어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우상이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에게 만약 이것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께 늘 표현하면서 살고 우리의 모든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겠노라.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돌보아 주겠노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신다는 걸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간구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것까지도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왔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하루하루 평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